우리 종료주일 말씀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세 가지 에피소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1절부터 17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습니다. 예배 제단을 무너뜨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사방에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의 시작은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죄악 때문에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을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예언을 했던 이 엘리야를 아합 왕과 이세벨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요단강 그린 시냇가로 피신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곳에서 기도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이 예언대로 비가 내리지 않자 곧 이 시냇물이 마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7장의 두 번째 에피소드 8절부터 16절까지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17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북쪽 끝에 위쪽을 보시게 되면 시돈이 있습니다. 시돈에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가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시돈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17장 12절을 보니까 이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먹을 것이 곡식 한 가루, 한 주먹, 곡식가루 한 주먹, 약간의 기름밖에 없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해서 엘리야를 만나는 그날 마지막 남은 이 떡 한 덩어리 만들어 먹고 아들과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곡식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더 이상 먹을 것 걱정하지 않으며 이 흉년과 가뭄 속에서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부터 27절이 바로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오탑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먹을 것 걱정 없이 평안에 살고 있었던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2일 후에 즉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머물면서 그 집은 더 이상 먹을 것 걱정 없이, 남들이 걱정하는 먹을 것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 즉 사르밧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이 고난 주간에 시작이 된 이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오늘 여기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평안하고 살만할 때 갑자기 사망과 절망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르밧 과부의 집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어머니와 아들이 자살을 하려고 했던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주의 종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종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하고 먹고 살만할 때 갑자기 사망과 절망이 임했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별 문제가 없을 때 하나뿐인 자식이 병들어 죽어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또 우리의 삶에 공평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만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욥기 1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르밧 과부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르밧 과부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반대로 이해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나서 갑자기 힘들어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그래서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별 문제 없이 평안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공평하지 않은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살만하십니까? 별 문제 없이 평안한 인생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때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별 문제 없다고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없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큰 문제와 고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가 있습니까? 갑자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지만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래도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고 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평안하고 살만할 때 갑자기 환난을 만나고 인생의 고난과 밖에 기근과 가난, 위험과 칼의 위협을 받아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끊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보여주실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어떤 일을 만나도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에서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사망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사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고 자랑할 수 없음을 믿으시고, 사망 가운데 있어서도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망이 쏘아대는 화살과 독침에 맞아서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선포해야 돼요.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어디로 도망쳤느냐? 인생의 사망과 같은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선포하셔야 돼요. 사망아, 너는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어디로 도망쳤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조차도 견딜 수 없고 도망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망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절대적인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을게요.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사르밧 과부는 평안할 때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에게 잘해주신 하나님, 먹을 거 주신 하나님, 그 정도로만 믿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이게 그녀의 진짜 믿음이에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아들이 죽게 되자, 내 아들 죽이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원망을 엘리야에게 퍼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이 과부의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은 어려움과 고난, 실패와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가르침과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드러나는 것 같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사망과 같은 일을 겪게 됐을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 성도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 힘든 고난을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의 나의 예배가 진짜 나의 예배예요. 평안했을 때가 아니라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예배가 진짜 내가 드렸던 예배라고요. 그때 나의 찬양과 기도의 모습이 진짜 나의 지금까지의 찬양과 기도였다고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평안할 때는 모른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믿음, 그때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 그때 나의 찬양과 기도가 진짜 내 모습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사르밧 과부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야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생각나는 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시요, 이 자리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힘든 문제, 괴로운 문제를 가진 성도 여러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아주 사소한 죄, 아주 사소한 죄라도 생각나는 것을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그때 누군가 나의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말을 했었을 때 그거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강박하고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들을 다른 사람을 말을 통해서라도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나의 생각나는 죄는 무엇입니까? 요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생각나는 죄요.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말씀 듣고 죄가 생각났을 때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누군가 대화하다가 죄가 생각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빨리 받아내시고 엎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가 생각났을 때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죄를 생각나게 하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퍼붓는 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오직 죄를 회개할 생각만 해야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할 생각만 하십시오. 특별히 권면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죄가 생각났을 때 그때 그 전에 말씀 듣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것부터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세요.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은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때 죄가 생각났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은 말씀 듣고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 것, 말씀 듣고 죄를 생각하게 됐을 때 그때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가 생각났을 때 빨리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로, 엎드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여기 20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는 자신을 원망했던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의 시체를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 말씀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렇게 사르밧 과부의 이 죽은 아들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을 때 그때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금요 예배 때 말씀 배웠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인생을 살다가 어떤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타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삶에 절망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은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원래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절망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런데 21절 말씀을 우리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제 좀 말씀을 좀 해석해 볼게요.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근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가 했던 행동이 이거예요. 아이의 몸에 3번 펴서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려 부르짖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한 개의 성경 구절을 다시 보셔야 돼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 시작.
이 말씀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똑같이 수넴이라는 동네에 살던 과부의 어린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와 똑같이 기도해서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가 아이의 몸에 엎드려서 3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그 입에 내 입을 대고 눈에 내 눈을 대고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개의 단어를 풀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여기 엎드리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엎드리다는 단어예요. 엎드리다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로 측량하다는 뜻이에요. 자 같은 걸로 물건의 이 길이를 측량해서 이것을 대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 엎드리다의 히브리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와 그 다음에 엘리사가 동일하게 했던 일이 뭐냐면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나란히 그 아이를 눕히고 나란히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몸을 마치 자를 측량하듯이 얼굴에 얼굴을 손에 손을 맞춰서 대고 기도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 2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 몸과 몸을 맞춘 다음에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이 위에 엘리야가 올라가서 얼굴에 얼굴과 손과 손과 그 다음에 몸과 몸을 포개서 맞추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 성경은 죽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른이 아니에요, 아이예요. 다시요, 어른이 아닌 아이 위에 어른이 올라가서 얼굴에 얼굴을 맞추고 손과 손을 대고 몸과 몸을 포개어 마치 자처럼 똑같이 대고 그 아이 위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엘리야는 오직 이 아이에게 맞춰서 집중해서 기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때 아주 집중하세요. 기도할 때 아주 집중하셔야 돼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맞춰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아주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엘리야가 어떻게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그 아이에게 딱 맞춰서 그 아이에게만 집중해서 기도 하나가, 그 기도 하나하나가 단 하나도 옆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 아이에게 맞춰서 얼굴에 얼굴에 입에 대고 죽은 아이의 입에다가 기도를 풀어넣어서 마치 그 아이가 기도를 똑같이 하는 것처럼 그 아이에게 맞춰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사망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사르밧 과부처럼 먹고 살만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남탓하고 기도 멈추고 예배 멈추고 찬양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안 떠나는 겁니다. 맞춰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맞춰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분량을 채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그것에 집중돼서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일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안 돕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 엘리야의 이 같은 기도, 맞춰서 아이에게 집중해서 온 힘 다해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중간하게 산만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맞추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세요. 집중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한 번 기도로 안 될 거예요. 단 한 번 기도해서 안 될 겁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3번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작업을 3번 기도했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일 미련한 인생이 기도 포기하는 인생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될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기도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죠. 오래된 문제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어려운 기도의 제목일수록 남들이 말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들, 그거 해결하려면 더 기도해야죠. 그래야지 살아나고,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가, 이 똑같은 기도가 신약 성경에 나와요. 이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하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몇 번 기도하시죠? 3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처럼 3번의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 동안 땅에 얼굴이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신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맞춰서, 그 아이에게 맞춘, 그 아이에게 집중된 기도를 하셨을 때 예수님도 똑같이 죽음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집중해서 기도하신 것. 처음에 예수님은, 주님, 이 고난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살려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중에 마지막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이 그것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이고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함께 죽고 살아나기 위해서 고난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살아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하려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다시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가정의 저주가 끊어지고 살아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일터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해결되고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놓치지 말자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습니까? 기도해야 산다는 것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반복해서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저녁에 모입니다.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은 나와 주십시오. 특별한 말씀은 기대하지 마세요. 특별 기도회입니다. 제가 말씀을 설렁설렁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특별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특별히 기도 안 했던 분들이 기도하세요. 그 시간으로 기도를 결단하며 나오십시오. 나와서 우리는 말씀 듣고 1시간 기도할 겁니다. 살리는 기도를 할 겁니다. 살아나는 기도를 할 거예요. 엎드려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고 성취해 주시기를 원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겁니다. 남한테 기도 부탁 그만하세요. 내가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내 입술로 직접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나고 기적은 일어남을 믿습니다. 나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방식은 엎드림입니다. 오래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방식도 동일합니다. 엎드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하셨던 방식도 기도입니다. 영혼을 원하는 사람들, 가족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 열방의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영혼들이 주님께 앞에 돌아오고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오만함이 기도로 완전히 깨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살아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